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우리의 날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그 자치마다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오늘 본문 10절은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요 오늘 시편 90편 4절 5절을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밤의 한 경점, 즉 밤의 한 순간이라고 말하고요, 잠깐 자는 것, 그러니까 한순간의 꿈과 같다 말하고 있고요, 아침에 피었다가 돋아났다가 저녁에 말라버리는 풀과 같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한한 인생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90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 근데 1절은 재밌게 말해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dwelling place,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품에서 유한한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여러분, 저의 인생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서 인생은 고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수고와 슬픔만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겠죠. 이 수고와 슬픔만 해결하면은 우리 인생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성경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그 인생은 하나님이, 아버지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은 이 수고와 슬픔 뿐인 짧은 인생에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느냐고 하면은 여기에요. 오늘 보면 8절과 9절을 보면요,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악한 행위들이 다 주 앞에 있고 우리가 숨어서 지은 죄들도 다 주가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의 분노 아래 있으니 우리는 일생을 한숨 지으면서 보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것,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가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거처, 우리의 안식처,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 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잘 동행하며 죄에서 떠나 살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인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러내놓고 지은 죄, 때로는 숨어서 지은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나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클지를 우리는 늘 마음에 염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요. 우리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책임지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죄악 중에 살아가고 있느냐. 만약에 죄악 중에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해야
해야 된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그러니까 주의 분노가 있을 때는 우리를 다 불태워버린다는 것이죠.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가 화내시면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 수고와 슬픔뿐이지만은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우리가 정작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지, 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얻어야만 하는 지혜의 마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질문했을 때 그 답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예요. 근데 그 후에는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노가 우리에게 발휘될 것인지 아니면 칭찬과 상급으로 정해 주실지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 오늘 본문대로라면은 우리 날 계수함이라는 겁니다. 한자라서 조금 와닿지 않을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의 남은 날을 하루하루씩 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대부분 number our days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을 세는 게 뭐가 지혜로운 생각일까, 마음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좀 원어를 좀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이 계수하다, 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파카드입니다. 이 뜻은 수를 세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다른 뜻도 있어요. 어떤 다른 뜻이 있냐고 하면은 분배하다, 준비하다, 점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날이 남았는지, 인생이 남았는지 수를 카운트하는 것도 중요해. 나 지금 뭐 30이다, 40이다, 50이다, 80이다, 90이다. 얼마나 남았을 것 같아. 더하여서 이 남은 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처 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분배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하고 점검해야 될지를 아는 마음이 주 앞에서 지혜로운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70, 80, 90, 100 어쨌든 한계가 있어요. 유한해요. 짧아요. 그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낭비 안 하려면은 카운트해야죠. 분배하고 준비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따라서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확인해야 돼요. 심판이 있다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점검하고 준비하고 헤아려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인생에서 얻어야 될 지혜의 마음입니다. 그럼 이 시간과 심판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도움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 시간을 가리키는 헬라어, 그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적인
일반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말하는 그 시간을 말해요. 굉장히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와 비교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원래 의미로는 의미 있는 주관적인 시간을 말하는데요. 성경에서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이냐고 하면요, 세상의 시간과는 다른 하나님의 시간, 때,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시간, 때, 이게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했을 때 시간과 때를 가리키는 두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세월이고 하나는 때예요. 어느 것이 크로노스이고 어느 것이 카이로스일까요? 먼저 첫 번째,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세월, 시간, 때는 하나님의 때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때일까요? 여기 나오는 세월은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의 자녀된 자에게 허락하신 시간, 때, 원어적인 의미는 기회, opportunity라는 겁니다. 기회라는 거죠. 이것을 아끼라, 놓치지 마라, 살려내라. 원어적인 의미로는 시간이 팔렸어요. 남에게, 누군가에게 팔렸는데 그 팔린 시간과 기회를 도로 사라라는 말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입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다 좋았더라 하셨죠. 보기에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연적인 이 크로노스, 일상적인 시간도 있었지만 처음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같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회, 시간, 때가 있었어요. 세상 크로노스라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함께 있었다고요. 근데 이게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틀어졌어요? 아담이 범죄하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쫓겨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카이로스가 이제 없어지게 되고 크로노스만이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에도 성경은 말하죠. 아직 이 세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 마귀라고. 그래서 이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인식하지 않도록, 회복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느끼며 살지 못하도록 자꾸 사탄 마귀는, 세상은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영어를 조금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킹 제임스 버전은요, redeeming the time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the time, 그 시간, 카이로스의 타임을 redeeming, 회복시키고 만회하고 구원해라라는 거죠. 세상에 정신 팔려가지고 세상만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그 시간, 때가 무엇인지 놓치며 살지 말고 그것을 값주고 살아, 구원하라, 회복하라, 만회하라라는 것이요. 왜냐고요? 때가 악하니라. 이 때라는 말은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입니다. 이 세상의 시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시간을 확인하고 살아내야지만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신자 크리스찬의 말을 이제 좀 너무 제가 자주 사용하니까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으시겠죠?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개념이 자꾸 사라지게 돼요. 그걸 사탄 마귀가 자꾸 우리들에게 강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시간만 관심 가지게 됩니다. 세상이 허락하는 그 기회만 마음에 두고 살게 됩니다. 사람이 괴롭히면 짜증나고 힘들고 세상이 두렵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그 모든 개념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가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나님 없이 살면은 술 취하는 것 같이 방탕하게 되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지혜로운 마음, 우리 남은 날을 계수하는 것, 그거 못하고 악한 때에 휘둘려 살면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이에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지 철저한 계획과 여러 가지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죠. 우리는 주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오직 주의 뜻만을 이해하라. 이해하라는 말이요, 자세히 부지런히 정확하게 주의 뜻을 살피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운동 더 하고 약 더 먹고 더 좋은 사람 만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자세하게 분별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사탄에게 넘어갈 징조가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 되시는 주님 안에 살기 위해서 주님의 뜻에 더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요? 성경은 여러 가지 말하고 있지만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요, 펼치면 돼요. 펼치면. 덮어놓고 자꾸 믿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열어서 한번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불안하죠. 무섭죠. 두렵죠. 그럼 우리의 영원한 거처 되시는 주님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뭐죠? 기도라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할 때에 우리의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하는 것은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거죠. 세상의 시간을 살 수밖에 없을 만큼 세상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무슨 소용인가 생각들 정도로 어려운 시험과 고통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악이, 마귀의 권세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말하죠.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좇아 따라갈 때에, 살아갈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즉 크로노스의 시간만 살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뭔가? 맨날 성령 충만 받자고 노래도 하고 말도 하고 하는데 성령의 충만이 뭘까요? 문자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좀 고상한 말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는 그 상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주인 뜻대로 움직이는 그 상태, 그것을 성령 충만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가? 그래서 두 번째 뜻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께 반대로 설명하면 내 모든 영역을 적극적으로 내어놓고 순종하는 것,
요거까지 포함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모든 삶의 영역을 주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아닙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 앞에 드리는 이 책임까지 포함해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한 번만 하면 되는가? 사진을 찍어 놓으면요, 그 사진이 영원토록 지속되잖아요. 그럼 한 번만 그렇게 되면은 성령님이 계속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현재형이 쓰였는데 그리스에서 현재형은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계속하여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이끄시는 이것이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적. 과거는 상관없어요. 현재가 어떠냐, 이 현재가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 그것도 명령으로. 이게 성령 충만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시간을 살아갈 때 내가 너무 지치고 겁 많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고 있다면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죠. 그럴 때에 성령이 내 주인이 되도록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때로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회사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막 문제가 생겼어요. 돈 문제가 막 생겼어요. 사람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크로노스를 살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때임을, 카이로스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요? 심플해요.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실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을 적극적으로 열어야 되잖아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고, 주님이 나보다 더 크시고 더 똑똑하시고 더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 약속해 주셨을 때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속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속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자복하고 우선은 깨끗해져야 되고,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고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이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누릴 수 있죠? 그러나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은 현재적이고 지속적이라는 거죠. 날마다 고백하며 조금씩 변화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의 인생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경 말대로 후패 하나, 낡아져요. 주름도 생기고 몸도 하나씩 고장나고 체력도 안 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은 날로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활을 귀찮고 피곤해서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어리석은 자가 되고 술 취함이 되고 방탕하게 되고, 즉 크로노스의 세상의 시간만 살아가게 된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고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다시 우리 성경의 2군데 성경 구조를 한번 정리해보고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서 12장 1절과 7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죽을 때 다 돼서가 아니라 청년의 때, 살아있을 때, 아직 힘이 있을 때에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할 때, 그때에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거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때로 우리가 잘못 살 때에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말이 좀 어렵죠.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 후엔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힘이 있을 때에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그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구나. 성경을 읽어야겠구나. 그게 기억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은 그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보는 데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이 제일 신경 쓰고 제일 관심 가지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직장인은 사장님 돈 주니까 직장님 아니면 바로 위에 뭐 과장, 부장, 이사님들 신경 써야겠죠. 종업원이면 사장을 신경 써야 되고요. 때로 대출 받았으면 은행도 신경 써야 될 겁니다. 라틴어에서 누구 앞에서 산다고 할 때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첫째는 사람 앞에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람 호미니부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살아가죠. 저 사람 뭐 싫든지 좋든지 저 사람 위에서 일하든지 어쨌든 사람 앞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영역을 키워서요. 세상 앞에서 살아갈 때 있습니다. 코람 문도라고 라틴어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좋은데 이 구조 자체가 세상 자체가 너무 짜증나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겁먹고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싫은데 회사의 시스템도 좋고 또 이 미국이란 땅이 너무 좋아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 신앙의 눈에 지경이 어디까지냐는 거죠. 근데 라틴어에서 하나 더 있어요.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게.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요. 제일 재밌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한 게 바로 역대기, 그러니까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입니다. 왕들의 얘기가 쭉 나와요. 뭐 이름도 처음 들어본 왕도 많고 왜 남의 나라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여러 왕들을 쭉 그 삶을 다 표현하고요, 묘사하고 나서요 마지막에 반복되게 표현되는 한 문구가 있어요. 그 왕들의 삶을 평가하는데 똑같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단어입니다. In the sight of the Lord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악을 행하였다, 정직히 행하였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 수많은 인생, 뭐 10년이든 100년이든 그 인생이 딱 한 줄로 정리돼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정직히 행했다. 이게 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 계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크로노스의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시간, 때,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은 우리날 계수하는 그 지혜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되게 분명해요. 지혜의 마음이 있다.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면 딱 한 가지, 이 모든 명령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 눈앞에서 삼가 지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소유, 때로 주의 제자라고 말하면 지키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확인해야죠. 나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면서 의롭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 앞에서, 때로는 세상 앞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의롭지 못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서부터는 어쩔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과 믿음, 결단입니다. 우리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남은 날을 계수해야 돼요. 분배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준비해야 돼요. 특별히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크로노스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주의 진노를 받는 죄악 중에 살면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가든지, 지혜로운 자가 되어 성령 충만을 받아 주의 주시는 만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든지, 이 초이스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허락하신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세월을 아끼며 성령 충만함을 얻어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지혜의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 늘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기를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